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흉년을 경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용선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영적인 흉년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간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말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실 속에 나타난 육적인, 경제적인 흉년이고 기근인 것입니다. 흉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수해, 풍해, 냉해, 충해, 가뭄 따위로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아서는 흉년의 정도가 우리의 피부에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흉년의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육적인 흉년, 즉 경제적인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구약성경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인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왕정 시대가 오기 전 사사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한 물줄기 속에 있던 이 사사시대, 그때 흉년이 그 땅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육적인,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지금 그 경제적인, 육적인 흉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흉년은 반드시 있습니다. 흉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하에서 나타내시는 여러 통치 수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수단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육적인 흉년의 상황을 만난 4명으로 구성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만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는 있지 않지만 그들이 흉년을 피하여 간 곳이 그들의 선조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정도로 그렇게 흉년이 심하였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피하여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전 지구촌의 7년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하여 이민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흉년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갖겠습니까? 흉년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예측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흉년을 안 겪겠지요. 그러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찾아온 흉년을 우리는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리 알 수만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미리 대비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가정도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하십니까? 여러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참 힘겹고 눈물겹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고국에 찾아온 흉년을 피하여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의 이민의 삶 어땠을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민의 삶은 고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들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고국의 흉년을 피하여 이민을 떠나온 거지만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 가정도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이고 물설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 모압 땅에 잘 정착하고 이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을 것은 안 봐도 분명합니다. 그 이민의 삶 속에는 어쩌면 그들 나름의 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예전에 오래전에 이 미국 땅에 오신 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꿈, 아마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 가정에도 그와 같은 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이 모압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난 지 정말 얼마가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풍파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풍파는 엘리멜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흉년입니까? 사별의 흉년입니다. 죽음의 흉년. 남편과 사별하게 되는 그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죽음, 사별의 흉년을 겪게 된 겁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버팀목인 거죠.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든든한 백인 거죠. 가정의 가장입니다. 울타리인 거죠. 낯설고 물설은 이방 모압 땅에서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정에 불어닥친 이 사별, 이것은 이민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흉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방 모압 땅에서 이민의 꿈은 고사하고 이민의 삶을 채 일궈내기도 전에 너무나 갑자기 한 아내의 버팀목이요, 두 아들의 든든한 백이요, 한 가정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별의 흉년,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엘리멜렉 그 자신도, 나오미도, 두 아들들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죽음의 흉년, 사별의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한꺼번에 안 온다.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 서양 속담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앙은 번번이 겹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설상가상으로 이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또 다른 기가 막힌 풍파가 휘몰아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는 그 죽음입니다. 두 아들 사별의 흉년인 것이죠. 5절 말씀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두 아들의 죽음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 겁니다. 생명이었을 거고 힘이었을 거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거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큰 사별의 충격파가 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휩쓸고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녀 사별의 이 흉년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별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한 어머니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리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 치명적인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쓰디쓴 사별의 이 흉년, 그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 한 연약한 여인으로서 어머니가 지고 나가야 될 이 흉년의 삶, 우리가 상상해봐도 생각만 해봐도 그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사별을 한 이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아내들이 이 남편 사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쓰라린 흉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10년의 삶 가운데 이들이 아버지를 사별하고 가정을 일군 그 시간은 더 짧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는 이 아내들이 맞이한 이 흉년, 남편과 함께 꿈꾸던 그 푸르른 청춘의 꿈들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을 아내들에게 찾아온 것은 참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허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별, 죽음의 흉년은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 가운데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엄청난 죽음의 사별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별의 흉년을 바라는 사람, 죽음의 흉년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별의 흉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누구에게나 그러나 다 열려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이 경제적인 흉년이든지 죽음의 사별의 흉년이든지 이것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떠한 예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이 흉년으로 너의 가정을 찾아가겠다.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뜻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8월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사다난함의 제1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코비드-19입니다. 이 코비드-1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흉년 중에 하나입니다. 흉년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흉년입니까? 질병의 흉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의 흉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전에 어느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의 흉년 속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은 질병들이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은 그야말로 질병의 흉년들 중에 흉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확산이 됩니다. 저절로 사라질 기미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 하여도 완전히 종식 백신은 아직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질병의 흉년 앞에 우리는 좀처럼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올스탑입니다. 예전처럼 온전하게 월킹하고 있는 것, 그거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질병의 흉년은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을 뉴노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대면이 비대면이 됩니다. 온 컨택에서 언 컨택이 돼버린 거죠.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되고, 실내 영업이 실외 영업이 되고, 현장 근무가 재택 근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질병의 흉년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의 생명을 빼앗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매스컴들 통해서 그 모습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저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질병의 흉년은 또한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직업을 잃게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했고, 비즈니스나 교회들을 중단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모습, 렌트비가 됐든 유틸리티비가 됐든 이런 페이먼을 제때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버리고, 홈리스들이 증가하는 이런 일도 나타나고, 또한 본국 우리 조국으로 다시 귀국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가와 개인의 경제 파탄을 가져온 것, 이 코로나19의 질병이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 다 이 코비드-19의 질병이, 이 흉년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병의 흉년의 삶을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지 아직은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질병의 흉년은 언제든지 예기치 못하게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 모압 땅으로 육적인 경제적인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가서 살면서 무엇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영적인 것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모압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또 싸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흉년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은 영적인 죽음의 흉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의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는 예전과 같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로 두 가지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교회의 문이 닫힘으로써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인 것으로든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함이 없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저조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는 힘이 적습니다. 심지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내 마음에 성이 안 찬다.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근심스럽고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죽어버리는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인 경제적인 흉년보다 죽음의 흉년보다 코비드-19의 질병의 흉년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흉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죽어버리는 그 흉년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의 흉년이 찾아온 결과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생각이신가? 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교회를 부정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리든 우리의 마음 중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죽었다라는 이 죽음의 흉년, 영적인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영적인 흉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죽어버리는 이 흉년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흉년에 빠진 것,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의 흉년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흉년에 빠진 게 코비드-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의 흉년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어떤 준비할 겨를도 없이 대비할 틈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해도 영적인 흉년에 빠진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의 흉년에게 우리 스스로
백기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항복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질병 앞에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항복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의 흉년이 조장해 놓은 이 상황, 이 환경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영적인 흉년이다. 그 말을 드리는,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 흉년의 상황을 박수치면서 정말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잘됐다 잘됐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생활 안 하고 아이고 좋다 좋다. 반면에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흉년의 상황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때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사역이 종료되는 시작부터, 그 시간부터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위에 세 가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릴 때 그 땅 가운데 찾아왔던 영적인 흉년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과 같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 때 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보내시는데 육적인 경제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 보지만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어서 그 기근으로 목말라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 선지자 말라기의 사역이 종료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한 40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현실에 나타난 종교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1000년의 시간이 그러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영적인 흉년의 암흑기. 왜 그렇습니까? 중세 1000년은 종교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 절대 권력으로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마구마구 달려가고 맙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종교의 부패, 타락, 종교의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흉년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흉년이 아니라 영적인 풍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신앙을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소생하는 걸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계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자리로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흉년이 영적인 풍년으로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될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흉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이 죽음의 흉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꾹 놓고 영적인 흉년에 아무런 조심함이 없이 경계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흉년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이번에 왔으니까 이제 안 오겠지. 그것은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버리기 위한, 우리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기 위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마귀 사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했지, 그 반대로 자기의 계략을 풀어버리거나 자기의 계략을 느슨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흉년을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노라면 육적인 경제적인 흉년은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흉년, 예,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질병의 흉년, 예,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인 영적인 흉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죽어버리는 이 흉년의 때가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게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음가짐을 항상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흉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경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우리 자신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영적인 흉년 내 속에 있다면 영적인 흉년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흉년 속에 혹 계십니까? 영적인 흉년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